오늘 설교 제목이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설교 제목에 동물이 두 마리가 나왔는데 이게 뭔가 하고 의아해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자나 양의 동물적인 어떤 특징에 대해서 강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린이들 부르는 찬송에 있는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 사자로서의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사자입니다. 또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강하고 무서운 사자와 유순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지, 사자 같은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한 존재를 나타냅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잠언 30장 30절에 보니까 잠언 30장 30절에 곧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여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우리 일반적으로 백수의 왕 사자, 밀림의 왕 사자, 이 사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도 육지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용맹스러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잠언 30장 30절도 가장 강한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몸 동작이 아주 날렵합니다. 맷집이나 힘만 센 게 아니라 동작이 아주 민첩하고 날렵해요. 그리고 깨무는 힘이 바다의 상어보다도 사자가 무는 힘이 더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획물을, 사냥감을 한번 물어가지고 단숨에 죽이는 그 사냥 실력과 함께 잡은 먹이를 끄는 힘이 자그마치 사자 한 마리가 680kg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웬만한 가축들은 한입거리예요. 그만큼 사자는 강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자가 짐승들 가운데 왕 우두머리라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사납고 용맹하기로 유명합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모스 대언자도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면은 듣는 모든 짐승은 물론이고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주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 가운데에서 사자 같은 목소리로 장엄하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대언자들이 어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사자의 포효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자가 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위쪽에 보면 4장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하나님의 왕자를 옹위하고 둘러서 있는 네 짐승들이 나와요. 그 네 짐승들의 각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네 짐승들이 있어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는 왕을 나타낸다고 했죠. 왕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사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서로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둘째 짐승은 송아지라고 했죠. 송아지는 소를 말합니다. 송아지는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소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마지막 죽어서까지도 고기와 가죽과 뿔과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갑니다. 이 송아지 형상은 아낌없이 자기를 헌신하고 내어주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로 이야기하면은 마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셋째 짐승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자주 사람의 아들, 개역성경 읽으신 분은 인자가 사람인 아들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자,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날짐승이고 날짐승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또 위풍당당한 짐승입니다.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는 족보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족보가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는 이 네 짐승은 각각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모습을 표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자예요. 사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또 예언대로 사자로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에서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 옆에 여러분 혹시 사자라고 하면은 사신, 메신저 이거나 아니면 사자, 죽은 자, 데드맨 이거하고 혼동할까봐 친절하게 한자로 사자라고 달아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라이온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동물 짐승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자와 같은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것이 이미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의 왕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사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왕을 대할 때는 항상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는 게 아버지가 무서워요, 이렇게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 가장이라서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을 대할 때는 신하들이건 일반 백성이건 항상 공경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왕이 한번 은혜를 베풀면 엄청난 보화와 상급이 하사가 됩니다. 왕이 한번 진노하면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왕의 진노를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왕의 진노가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잠언 16장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히리로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당하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2절에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의 호의는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여러분, 진노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왕의 호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풀이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촉촉하게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잠언 20장 2절도 이야기합니다.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왕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언제 경노합니까? 왕의 권위에 도전할 때 경노합니다. 왕이 세운 법에 따르지 않을 때 경노합니다. 모든 죄인은 왕 앞에서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왕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는 자기의 죄를 왕 앞에 고백하고 왕의 호의를 구하고 왕의 은혜를 구하고 왕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사자와 같이 임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이나 속도나 파괴력 면에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자를 만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죄인들은 사자의 모습을 한 심판자 예수님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왕의 진노 대신 왕의 은혜, 왕의 호의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를 두려워합니다. 사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심판자로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도록 내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압제 가운데 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을 다니면서 심판을 내리실 때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그 밤에 주께서 이집트 전역을 행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서는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 그 집안의 기력의 시작을 끊어 놓았습니다. 왕의 아들로부터, 이집트 왕 파라오의 아들로부터 그 이집트에 있는 가난한 어떤 여종의 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 집엔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갔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니까 6월달에 6월절이 찾아온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그 6월절이 아니고요, 패스 오버입니다.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이 집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죗값을 피로 지불한 집이야.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집에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털끝만한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패스 안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한 올이라도 남김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 죄 용서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은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만약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집안에 그 사람에게 사망의 형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에다가 칠하고 밤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고 있는 그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밤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어린 양을 자기에게로 받아들인 자, 그 집안은 무서운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서운 진노, 사자같이 울부짖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문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에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다오,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자의 마음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습니다. 죄와 심판이 이제는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고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 덕분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나 나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나의 준법 정신이 아닙니다. 내 평소 행실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공과가 아닙니다. 내 업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께서 왕자와 네 짐승들 한가운데 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바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개역성경으로 옛날에 읽으셨던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세상 죄를 언제까지 지고 다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방에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짐승의 피는 죄 한 건당 단 한 번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회적으로 죄를 덮어주기만 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짐승의 붉은 피로 덮어주고 가려주었을 뿐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며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함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피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 짓고 희생 헌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 용서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낙원에는 갔습니다. 그러나 죄가 제거가 된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속죄 받았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어토먼트라고 하는데 덮어주다, 가려주다는 겁니다.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 받고 죽었지만 하늘나라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지하 낙원에 있었습니다. 왜? 죄가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지하 낙원에 갇혀 있다가 언제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땅속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의 낙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집트에서 압제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압제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벗어나서 그 피로 보호받고 있는 집안에서는 아무도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죄 용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죄에서 해방됩니다.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하고 한편으로는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사자를 만날 것인지 어린 양을 만날 것인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무서운 사자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무서운 사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자는 무섭습니다. 동물원에 가서도 철제 우리에 가둬두고 사람들은 먼발치에서만 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사자 한번 쓰다듬어 보고 싶다. 사자 갈기털 한번 머리 빗겨주겠다. 사자하고 뽀뽀 한번 하겠다. 그런 간 큰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육사도 물려 죽습니다. 사자는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린 양은 너무나 편안합니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저 지금도 우리나라 대관령이나 제주도 목장 같은 데 가면은 양 먹이주기 체험도 하고 양 쓰다듬고 양하고 같이 뛰어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다가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고 즐겁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자는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린 양은 그 반대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 대신 자기 살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사자와 같이 무섭게 진노하는 심판자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자와 같은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지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그 길로 접어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정답도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복을 얻으려면, 저주를 받으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길이 생명이고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 진리를 보여줍니다. 어느 길이 복받는 길이고 어느 게 저주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 알아서 해라. 내사 모르겠다. 그렇게 방관하진 않으십니다. 추천을 해주십니다. 뭘 추천해 주셨어요?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법은 법대로 하자, 죄인들은 전부 다 멸망이다 하면은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 해결하고 생명을 얻으라, 복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해 주신 코스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 얻기 원하면, 구원받기 원하면, 사망에서 벗어나기 원하면, 저주를 피하기 원하면 구원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강하고 용맹스러운 사자이십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복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진노하는 왕을 만날 것인지 호의를 베푸는 왕을 만날 것인지 각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사자 같은 예수님을 만날 건지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만날 건지 각 사람이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하셨고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예수님께서 무서운 사자와 같이 죄인들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그 종말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당장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자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죽기 전에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앞에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것인지는 우리 각 사람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있고 진노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무서운 사자같이 심판하러 임하시는 주님 앞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만약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자와 같이 강하고 용맹스럽고 두려운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어린 양 같으신 분으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습니다. 사자는 사람을 갈기갈기 찢고 피를 흘리게 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어린 양은 우리 대신해서 자기 몸을 찢어주고 우리 대신 피 흘려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님,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이 예수님을 무서운 사자와 같은 심판자로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어린 양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아직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과 죄 용서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